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어요. 또 의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성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다룹니다. 오늘은 그때와 다르게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비웃음과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옆에 달린 그 행악자들에 대한 반응과 또 그들에 대한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비웃음과 멸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비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바로 비웃음을 견뎌낸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또 그 연인이 아니면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굉장히 큰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비웃음을 당할 때에도 그걸 참는 사랑. 뭐 부모님이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밟고 막 그래요. 그럴 적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니까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합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남들이 다 내 자식을 욕하고 남들이 다 내 자식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때에도 부모는 내 자녀를 감싸죠. 왜 감쌉니까? 내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 자녀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 자녀의 잘못을 누구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부모인 나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죠. 나를 욕하세요. 내 아이도 잘못하고 내 아이가 잘못하고 그렇게 잘못했지만 알지만 근데 그 아이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왜 큰가?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가? 그것은 바로 이 비웃음과 멸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낸 사랑이기 때문이죠. 35절의 말씀이 그래요. 관리들은 비웃어서 말하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또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희롱하면서 36절에 보시면 나와 신포도주를 마시겠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었어요. 죄패가 붙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비웃은 거죠. 그들이 진짜로 왕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비웃음의 표현이에요. 이 십자가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죠. 누가복음에는 조금 생략된 것이 많은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이에요. 몇 가지 표현이 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계속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본문에는 좀 생략된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 속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어요. 아마 혀도 착했죠.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욕해서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가 아닌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상당한 인기를 얻었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몇 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면서 먹을 것을 주었던 굉장히 신기한 일을, 기적이죠. 이런 일을 베풀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추앙을 받고 있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반대하던 자들이요, 그 앞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 저런 기적을 베푸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 진짜로 짓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약간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패배자. 그들의 눈엔 처참한 실패자. 그러자 사람들은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때 일을 떠올린 거죠. 하하,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성전을 헐고서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며 찌찌찌, 꼴 좋다. 너가 말했지. 한번 쥐어봐라.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희롱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이 조롱을 끊고 십자가에 내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저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서 성전도 정말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막 박았던 못이 막 빠지고, 막 가시면류관이 막 하늘로 막 날아가고, 막 이 상처났던 것이 막 아물어지고, 막 이러면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내려가서 그들 앞에 보기 좋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은 여기 앞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인류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수천 년 후에 태어날 수많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였기에 그는 끝까지 조롱을 어떻게 해요? 감내해야 했던 거예요. 참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조롱을 참고 견뎌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저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참은 것이고, 희롱을 참은 것이고, 멸시를 참은 것이고, 비웃음을 참으신 것이에요. 오늘은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조롱과 희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참으셨잖아요. 저희도 한번 참아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떠올랐어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아니 저렇게 큰 배를 뭐 하려고 지느냐. 비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세트로 조롱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흥의 교우 여러분들,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도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견뎌냅시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견뎌내며 사는 거예요. 2020년 올 한 해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함께 우리도 견디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조롱에 대해 묵상하며 비난에 대해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만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죠.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속에 두 사람의 행악자가 나오죠.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밑에 있는 군인들이 희롱하고 밑에 있는 백성들이 희롱하고 대제사장이 희롱하자 한 사람은 그들의 조롱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꼴 좋다. 당신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42절에 말씀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둘 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자포자기하는,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더 원망과 또 낙심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늦었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교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 속에 살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두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회개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십자가에 달린 한 명의 범죄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기도를 시작하며 부른 찬양이 있어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가사를 아까 우리 목사님이 쭉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시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의 노래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입에서 계속 울려 퍼져야 할 노래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할 일이에요. 성도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성도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게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이며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어제 보았죠? 성만찬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 우리는 무명한 자, 하나도 알려진 자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유명한 자로 바뀌어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갖게 돼요. 때로는 우리는 근심해요. 그러나 근심 속에서 기뻐해요.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만드는 통로가 돼요. 아멘. 이게 누구의 노래입니까? 성도의 노래.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이며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결단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하였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찬양을 할 텐데요, 결단의 찬양이에요.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이며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군병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너가 조롱당하지만 내가 그걸 참을게. 너의 조롱이지만 내가 대신 질게. 너가 받아야 할 비난이지만 내가 대신 비난받을게. 너가 당해야 할 가난이지만 내가 대신 가난해 줄게 라면서 지신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환난 가난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과 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과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생명 가졌고 생명 가져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과 아멘. 근심 하나 기뻐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은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사명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드러난 이 시대의 음란과 폐역함을 회개하오니 문란한 성문화와 범죄를 바로잡게 하시고 시대의 음란에 이 나라가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성금요일을 맞아 분열,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문제들을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후렴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